창조절 열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평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과 온 거리 온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들을 보며 주님의 창조세계의 질서를 다시금 깨닫고 감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현실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반목과 갈등의 극치를 경험한 듯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 온갖 추잡스러움을 이 세상에 보였습니다. 모세와 솔로몬과 다윗이 시정잡배에게 더 입혀지는 것을 들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온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칫하면 다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두렵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정리 못한 친일 독재 세력의 뿌리가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현장을 보며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률적 잣대는 공정해야 하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촛불을 듭니다. 주님, 저희가 들어야 하는 촛불이 자칫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부패한 검찰 권력의 칼과 그의 결탁한 비겁한 언론의 펜을 주님의 공의로서 정의롭고 공정한 칼과 펜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스스로 편협한 우리 안에 갇혀 소통과 포용의 폭을 좁혀왔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을 뛰어넘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평 공동체는 낮은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만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개개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열흘 뒤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2년간 제도권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인생이 하나의 관문임을 깨닫고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묵직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교우들과 가족들에게는 당신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이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찬양 노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열째 주일, 우리 11월 첫째 주일에 듣는 주의 말씀입니다. 골로사의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하라의 욕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걱정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사실은 종교가, 신앙이 그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현란한 색깔들을 더욱 보냄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종교인이라 그렇게 한데 묶음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이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등불에 참 밝은 빛을 우리가 계속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더욱 뜨거운 기도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일부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의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 뒤로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고 있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새 인간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완료되었다 라는 교만함의 선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깨어 있음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대립 구조로 되어져 있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낡은 인간 대 새 인간의 대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낡은 인간, 어제 나와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 순간 나는 어제 나를 벗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주 앞에 거듭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잣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약간 모호하죠. 너무 넓게 잣대를 들이댔으니까 어제의 일상이 오늘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내일은 또다시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반복되진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낡은 것을 벗어버린단 말인가? 낡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친절하게 골로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속적 욕망, 이것이 낡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도 연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종류가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지요. 사람과 관계되어진 모든 일들이나 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생활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결되어져서 자신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의 사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 탐욕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알아야 그것을 벗어던질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탐욕에 사로잡히도록 하는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벗어버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헛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탐욕의 본질일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출을 거두어서 이 황금물결 이루는 지금 이맘때쯤 그런 것들을 추수해서 자기 집 곳간에다 다 이게 때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곳간에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은 것들이 자꾸 재물을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남는 것들은 저 복지관이나 뭐 경로당 뭐 이런 곳에다 좀 나눠 주면은 좋지요. 네.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12장. 예, 제 12장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다 다 쌓아놓고, 사실은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족하다가, 그러다가 그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 거두어들인 남은 것들을 잉여 재물들을 더 재워놓은 그런 창고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나오나요? 12장 뒤에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영혼을 내가 다시 걷어갈 텐데 그렇게 어리석게 그 많은 것들을 더 쌓아놓고 혼자 누리겠다고 창고를 부시고 더 큰 창고로, 그 옆에 또 다른 창고로 그렇게 너의 욕심을 채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 누구나 다 한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100세 넘어 그 언저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 아는데도 우리의 탐욕이, 그러면 한 100세 정도에, 우리 고령하실 때 장수시대니까 100세에 죽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 70세 정도부터는, 70평생이 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10년, 20년 계획해서, 야, 이제 이 많은 것들 내가 죽으면 쓸모없는 것이니, 그러니 어떻게 다시 이 땅에 뿌리고 갈까? 이거 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99세, 아니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도 더 한 움큼이라도 움켜잡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는 그런 것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망자가 죽게 되면 입는 옷을 우리가 수의라고 하잖아요. 수의는 일반 옷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구별점이 있는데, 수의가 일반 옷하고 다른 점은 뭐죠? 예? 제 이 위에 옷하고 여기에도 없습니다.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뭐 넣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부귀영화 이런 것을, 그래서 어떻게든 죽어서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노잣돈 같이 관 속에다 넣고, 더 그 많은 높은 지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금귀걸이니 뭐니 금붙이 이런 것들 같이 묻었잖아요, 땅에. 그러면 뭐합니까? 그의 영혼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덧없음을, 이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당연히 알면서도 끝을 모르고 그리고 달려가는, 그래서 움켜쥐는 그런 것들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움켜쥐는 것을 탐욕이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좀 뭔가 마음에 찔리면서도 그래도 라는 반발심이 좀 생깁니다. 탐욕이 개인의 문제라면 이것이 또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살면서 뭐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옛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첫 번째 가장 크게 갖는 꿈이 뭐냐? 내 집 장만 이런 거잖아요. 젊은이부터 야, 내 집 하나 장만하면 좋겠다. 모든 걸 다 수고하여 애쓰는 그런 땀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내 집 장만, 그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꿈들의 총결집체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과도한 탐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되어지면, 그거에서 멈춰지면 그것은 우리 그냥 소시민들, 서민들이 갖는 그런 꿈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지면 사실은 집을 통해서 투자하게 되고 그 투자를 통해 투기가 우리의 마음을 불러 더욱더 탐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집 한 채, 두 채, 10채가 되어지고 수십 채가 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사회의 탐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넓어질 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회 시스템 속에 구조적인 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탐욕의 질서 속에, 그 순환 속에 그렇게 우리들을 묶어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끝이 없고 필요를 충족한 이후에도 나의 개인적 삶을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사회로, 세상으로 그렇게 사슬을 엮어가는 그런 어두운 기운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조심해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멀리한다는 건 거리감의 문제이지요. 워낙에 탐욕스러움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의 그 힘이 강해서 그 거리가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부터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지켜내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탐욕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인천노회도 열리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가운데 노회도 이제 사업을 합니다. 노회도 사업을 하면서 큰 단위, 이런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 부천에 있는 교회들, 김포에 있는 교회들, 요 인천 지역에 서 있는 대교회들이 전부 모여서 수십 개의 교회가 하나의 노회를 이루는 거죠. 그 노회는 노회 자체가 발전하는 것, 커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보다는 그 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개교회들이 하나하나가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노회의 목적이겠죠. 노회들이 모여서 또 총회를 이루는데 총회의 목적은 총회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보다 사실은 그 총회 상에 있는 모든 개교회, 즉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이 노회와 총회의 본분일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본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거대의 짐을, 그것을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작은 교회, 교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총회의 권력을 그 교회를 짓누르는 그런 권력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입에 올리는 이런 거짓 사건,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가 권력화되어지고 스스로가 집단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아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집단이 성장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단에서는 결코 나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에 주려고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져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이 탐욕을 너희들이 멀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 바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섬기고 있는 이 탐욕의 결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평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 이거 어떤 겁니까? 참된 지식은 이 성경 속에 있을 텐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죠. 아주 너무 구태의연한 듯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의 생명, 우리들의 구원은 이 세상 재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참 지식인 거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옮겨지고 자기 창고를 넓게 져서 크게 져서 그것을 가득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나라 곳간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라,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인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엔 120억 인구,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질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20억 인구입니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식량들이 생산되어지고 풍요가 넘쳐나는 이 지구 행성에서 책이 2005년 이때 쓰여졌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0만 명, 그리고 5초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뭐로 죽어간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왜 이럴까?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데 120억의 인구가 하루 5끼를 먹어도 그래도 풍족할 만큼 모든 것들이 생산되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5초마다 죽어가고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문제입니다.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 질서, 그것에 그 책임이 있다.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 질서, 어떤 겁니까? 무한 경쟁, 시장 원리주의, 정글 자본주의. 성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글 자본주의와 그 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의 신 중에서 사실은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뭐를 제물로 바쳤느냐? 뭐를 제물로 바쳤겠어요? 사람을,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이 몰록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왜? 자기들이 살려고. 이 풍요의 신 몰록은 인신제사에 사람을 제물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풍요를 약속해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먹고
사는 것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타인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글 자본주의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그래서 소비주의를 부추기며 많이 걷어가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런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몰록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무한 경쟁 체제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무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나 무역 전쟁이나 그렇게 표현하지요. 총을 쏘지 않는 것 같지만 총보다 더 위험한 그런 것들을 서로 쏘아대면서 그러면서 권력을 진자들은 국가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래서 서로의 자본을 늘리려 다른 나라들을 생명을 짓밟고 있는 그런 오만방자한 짓거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평교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앞에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 장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는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우리들의 인간들의 의식 변화, 그것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직된 시민의 힘, 이런 단어가 떠올라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거룩함입니다. 이 인간의 거룩함을 깨닫고 다시금 오늘도 새 인간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 변화가 이 무자비한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유일한 희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그저 안주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평이 옛날 20년 전에 그렇게 쏟아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랑삼아 그저 오늘도 똑같은 노래를 반복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새 인간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새 뉴스들이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매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매체들마다 무한 경쟁을 하느라고 좀 특별하게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어필하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뉴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이나 어느 방송을 틀어도 똑같이 나오는 전달만 하고 있는 뉴스로서는 뉴스의 새로운 소식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소식이 생겨나졌을까? 왜 이런 아픔이, 이런 죽음이, 이런 불의가 우리 사회 속에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 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뉴스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신앙의 행태들,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은 저렇게 거짓 사건들이 난동을 치고 그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가? 고민해야지요.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오늘 새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자비한 검은 악의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 오늘 골로새서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 땅 위에 이런 경쟁 체제 속에, 무역 전쟁 속에 불의한 역사가 정의로운 역사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세력과 미국의 선한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이 땅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한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그 영광만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깨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연대요,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행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고 있는 이 욕망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그 사슬을 끊어내고 새 인간들의 연대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평교 여러분, 이제 11월 맞으며 우리가 새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계획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데에는 예전에 해왔었던 관성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결단으로 새롭게 그 일을 결심하고 확정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발로가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그 모든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가 함께 맞잡은 그 평화의 연대,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로 기도하겠습니다.